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기대를 걸으시고 전하는 목사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영적인 교감과 그래야 됩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와서 11월 달력 이렇게 띄어내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월 달 달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회 달력은 저가 뗍니다. 딴 분 건드지 마시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제는 2025년도도 한 달 남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1년이란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기회였습니다. 기회.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끝내는 사람은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2025년도를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잘 축복으로 받으며 살아온 그 역사 중에 주안의 교회 세웠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기회로 주셨고 또 2026년도로 또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기회를 사는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1년이 지나가면 뭘 먹어요? 나이를 먹어. 나이를. 근데 여기에 우리 아마 선우나 수아나 예담이는 빨리 나이 먹고 싶어서 빨리빨리 그럴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보면은 한 살 더 먹어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서운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좀 아쉬운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는 그 흘림 속에 세월과 함께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흘러가는 세월을 거스러 올라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세월을 이기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마치 흐르는 물에 살아있는 고기는 막 그 흐르는 물을 거스러 올라가고, 또 어떤 때는 보니까 폭포수도 막 거스러 올라가더라고요. 폭포수도 얼마나 힘이 세면 그 떨어지는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물고기도 있어.
이게 바로 물고기는 살아있는 증거고 그 힘이 있는 증거인데,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둥실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모든 인생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늙어가면서 힘이 빠져가면서 별로 이렇게 삶에 느끼지 못하며 과거를 보고 후회하고 기껏 얘기하는 거는 지나간 자기가 해왔던 얘기, 추억 얘기나 하고 과거에 했던 얘기나 하면서 미래는 점점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월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약속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흘러가는 이 세월을 이기는 성도, 이력 허무에 빠져서 진짜 일반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세월을 외면할 자는 하나도 없어. 나이 안 먹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야. 누굴까?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은 나이 하나도 안 먹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세월을 보면서 이 세월 속에 흘려가지 말고 이 세월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세월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버나드라는 사람이 세상 역사에 대하여서 4가지로 요약을 했다 그랬어요. 4가지로. 세상 역사는 이렇게 간다 하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연자 방안은 돌아가는 속도는 느리지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 버린다. 그게 뭐냐? 세월이란 바퀴가 돌아가면서 영웅호걸들, 너 독재자라든지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돌려가는 세월이라는 수레바퀴를 통하여 이 지상에서 깨끗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김일성이도 사라져 갔고 세상에 악한 모든 다 사라진 건 뭐요? 하나님의 바퀴, 하나님의 연자방아, 세월이라는 바퀴를 통하여서 인생들은 다 사라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잘났어도 끝이고 못났어도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뭐냐? 벌과 나비는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따. 벌과 나비는 꿀이 목적이요. 근데 꽃은 벌과 나비가 자기에게서 꿀을 훔치는 동안에 그 다리에다가 꽃가루를 묻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은 꽃을 찾아다니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지만 꽃은 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향기를 품으면서 나 여기 있다 하고 향기로 불러들여 가지고 꿀을 주면서 또 꽃가루를 딱 묻혀줘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쪽으로 유익한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부자는, 재벌은 많은 직원들을 통하여서 돈을 벌어요. 그죠? 그러나 또 직원들은 그 재벌을 통하여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세상은 공존하는 세상이지 독불장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누구의 돈 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세상 원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하여 또 살아가고 이게 다 공존의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다 그 말이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주 진짜 나쁜 사람, 악한 악인들을 보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악인,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막 이렇게 저 러시아에 전쟁 일으키는 푸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좀 싹 죽어야지 되는데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미치게 만들어서 스스로 미쳐서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망할 사람은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심판의 방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방법은 뭐예요?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게 제대로 안 되어도 그게 살 길이고 그거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한 건 참 이 버나드란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것 같아요. 어둠이 짙을수록 하늘의 별이 보인다. 여러분 대낮에도 하늘의 별은 있죠?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밤이 돼서 깜깜하면 별이 보이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고 이제는 절망의 세상 끝났어.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나는 살 길이 없어. 나는 이런 해결할 길이 없어 하고 절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세상에서 세월이 흘러가는 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월을 이기는 성도의 삶으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지고 이제 죽는데 세월을 이기는 하나님이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뭘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결론은 뭐예요? 누구에게든지 오는 게 뭐야? 죽음이잖아, 죽음. 그러면 흘러가는 세월을 이기는 거는 안 죽는 거잖아. 그렇죠? 안 죽는 게 세월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죽으면 뭐 다 끝나는 건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 죽는 능력을 주셨어. 안 죽는 능력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세월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로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육신의 눈으로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은 바울은 너무나도 확신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신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이기는 삶은 내 능력으로 살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영생의 능력이고 축복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며 그러면은 능력이 왜 필요한가? 능력.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뭔 줄 다 알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권능이 필요 없는데 주시는 것일까? 필요 있으니까 주실까? 당연하죠. 우리는 권능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은 뭐냐?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불법이 있고 죄가 있고 마귀가 역사니까 이걸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권능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기도실에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에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공간에 있는 어둠의 영 더러운 영들 죄악의 영들 더러운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예배 시간에 졸게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는 악한 영은 이곳에 완전히 벗어날지어다. 영적인 청소 많이 했어요. 우리 이윤숙 권사님은 강단 청소해 주시고 베드로 남전대는 본당 청소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청소하지만 나는 영으로 청소해. 영으로 기도로 청소해.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정말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둠의 영에 잡히나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교 한번 하면 엄청 피곤해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귀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안 건드려요. 왜? 이는 그거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다, 뭔가 영적으로 눈을 떠간다,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그러면은 계속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염려 근심하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축복 못 받게 만들까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야. 하루에 몇 시간 역사할까? 24시간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으니까 성도들 향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가 어떤 거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자같이 다니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아까 내가 영적인 청 깨끗이 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마귀도 역사지만 우리가 스스로도 역사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씨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입고 세월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축복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영적 감각이 열려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지켜주십니다. 성령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금요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지 모르면은 내가 잘못된 인 가운데 있음에도 잘못된 줄을 몰라. 내가 회개해야 될 거인데 회개할 것도 몰라.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을 주어도 그 더러운 것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함으로 나를 그 축복에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꼭 세월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신 최고의 뜻과 역사가 뭐냐?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직장도 안 다니고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컴퓨터에 이제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다.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진짜 속에 불이 나지 않겠어요? 이거는 나이만 자꾸 먹으면 30이 40이 되고 40이 50이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속에서 막 불이 나지 않겠어요? 자식만 보면은 저게 사람 구실도 못하고 저게 뭐냐 불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불이 나면은 막 또 잔소리해 되면 또 지 잘못은 모르고 에이 잔소리 한다고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나가면 또 걱정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부모 속 썩이는 게 누구요? 일 안 하는 자식, 지 감당하는 자식 아니겠어요? 이런 자식이 되면 부모도 고생이고 아마 지도 고생이겠지. 불행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2025년도를 주셨고 2026년도를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뭐 하냐? 너 맡은 사명 감당해라. 내가 준 사명 감당해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세월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진짜 나이 먹어가면서도 놀고 있는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래 살기는 또 바란다 그래 봐. 하나님이 볼 때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막 그런다 그래 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일이나 좀 해라. 교회 좀 섬겨라. 맡은 직분 섬겨라. 너 나 위해서 뭐 하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세월을 이기는 성도의 삶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사명자로 맡겨준 일 하는 거예요. 보람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준 사명과 내게 맡겨준 책임과 내게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요.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은혜는 많이 받아가지만 일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2026년도에는 일거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와 인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전도와 인도는 뭐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란 말이야. 초대교회가 표어가 뭐예요? 살아나는 교회는 나에 대한 얘기고 살리는 건 생명 살려야 되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숙제를 가지고 정말 세월을 이기는 성도의 삶으로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이기는 성도의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일생. 이생이 아니에요. 한 번 사는 세상이야. 나 재수해 볼게요. 인생은 재수도 없어. 삼수도 없어. 일생 한 번이야. 한 번 딱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지나가는 게 세월로 흘러가는 건데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 예수의 영원한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을 계속 복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월에 아낄 줄 알고 세월에 눈을 뜨고 세월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도자의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 오늘도 본문에 있는 말씀 5장 16,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나이라는 것, 나이 다 나이 먹었잖아요. 나이라는 것은 단순히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이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로 나이는 뭐 육신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어린이 때에, 청년 때, 학생 때에, 청년 때에, 중년 때에, 노년 때가 몸으로 나타나는 게 나이의 의미요. 그게 그래서 이제 늙으면은 저도 그래요.
피곤이 안 풀려. 그럼 뭔가 조금 힘들게 했으면은 젊었을 땐 그냥 한심 자고 나면 개운해졌는데 지금은요 몸이 묵직해. 그렇게 공중을 날던 그 팔팔하던 육신이 말이죠,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이 묵직해. 이게 뭐요? 나이 먹어서 그렇다. 그런 게 이게 저도 그런 거예요. 이게 나이를 먹은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이는 육신의 변화만 아니라 경험이 축적되는 거예요. 경험. 젊었을 때는요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생각보다 뭐가 더 빨라? 행동이 빨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을 툭 뱉어놓고는 바가지로 욕먹는 짓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놈의 입 조심해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실수를 많이 해. 뭔가 잘 될 줄 알고 퍽 뛰어들었다 쫄딱 망하고 실수를 많이 해.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경험이 축적되니까 이제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어신의 생각을 깊이 하면서 뭔가 묵직하고 듬직한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뭐요?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나이는 먹었는데 생각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도 있어. 철딱선이 없어. 지만 알아. 남이 어떻게 배려할 줄도 몰라. 그걸 보고 뭐요? 어른 아이라 그러자. 어른 아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는 경험을 잘 쌓아가서 인생의 깊은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게 나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은 사회적 배경이 있고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우리 초대교회 정도 되면은 연세를 많이 잡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 내가 해야 될 의무, 내가 섬겨야 될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자신의 몫을 감당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나이를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고서 내가 내 자신을 하는 사람이 세월을 이기는 것이지,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철도 안 들고 변화도 안 되고 그러면요 세월을 이기는 성도의 삶은 아니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날 설교,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2025년도에는 조금 내가 등한시 살아왔고 생각 깊이 못하고 그냥 흘러왔습니다마는 2026년도 다시 주시는 기회는 내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나도 나이 먹은 자답게 성숙해지고 영원한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겠나이다. 이런 결단을 딱 하면서 오늘 내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